할렐루야. 처음 간증을 한 조원국 집사입니다. 지금 유아 세례 교육을 받고 이렇게 처음 간증문을 쓰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맡기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13살짜리 아들 민식이와 12살 딸 은서, 그리고 1살 아들 민성이,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첫째랑 12살 차이가 납니다. 셋째에 대해서 아내 이주연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초에 이제 셋째를 갖자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제가 작년 5월 달에 독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독감이 감염되었는데, 아내가 약을 맞거나 주사를 맞는 것을 주저하고 임신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셋째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하는데, 독감을 감염시키고 아이가 생겨서 약도 먹을 수 없고 오로지 해열제로 버텨야 하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기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1일 민성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이제 분만실에서 아이가 나오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손발이 새파랬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보시는 분들이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오랜만에 가진 아이기라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내가 잘 못 봤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실에서 추스르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가 지난 시간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잠깐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심장 소리를 듣는데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생아들에게 한 10분의 1 정도는 심장 천공과 같이 심장이 다치지 않아서 그런 잡음이 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별일이 아닐 거라고 심장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심장 정밀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동맥과 정맥에서 동맥은 빨간색, 정맥은 파란색 이렇게 나오는데, 심장 초음파를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 민성이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보였습니다. 그 혈류가 이제 섞여서 보이는 것입니다. 초음파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충대병원으로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긴급 후송이 됐습니다. 검사를 진행하고 면담을 하려고 4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다음 날 가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겪지 못했던 일이었고, 이런 상황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못했나 보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나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많은 생각을 하던 중에 이주연 집사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 결과를 들으러 충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심장의 우측에 우심실과 우심방이 있고, 그 사이에 동맥과 정맥을 나누는 삼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판이 3개로 나눠져 있고, 이 천판은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보낼 때
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그 천판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판이 하나가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고 닫는 역할에 문제가 있어서 50% 이상의 혈액의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혈관의 압력이 부족해서 폐로 가는 혈액이 영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폐 쪽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실과 심방이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도 지금 다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수많은 얘기들이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겁을 주듯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 결과를 듣는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끝나고 광고 시간에 아들 민성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 요청을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 아내는 산부인과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매일 충대병원 소아과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는 제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근심과 걱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성이가 태어날 때까지 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키운다는 생각에 또 다시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걱정이 많이 앞섰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감사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민성이는 거의 정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잘 먹고 건강합니다. 그때를 다시 돌아보면 민성이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를 들으시고 민성이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아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매 주마다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작성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해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바라는 시선, 마음, 말,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배울지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갈지를 보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야 함을 다시 다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앞에 올바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자의 간증을 마칩니다. 할렐루야.